주셔가지고 저희가 마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들 쉬시나요? 안 쉬어요? 아 쉬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의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네, 그 평안한 마음들 이 예배에 그대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또 그렇게 들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마음으로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삶을 신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절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찬양합니다.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주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떠났지만 당장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내 앞에 펼쳐진 광야가 너무나도 아득하고 너무나도 험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과연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의 가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측량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작은 삶의 문제들, 작은 어려움들 그거 하나에도 늘 무너지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불신앙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나의 고백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그런 허울뿐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를 다 지나서 하나님 손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에만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이런 불신앙들,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카리스 청년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5월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만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에 힘쓰고 하나 되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또 못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조금 더 그래서 말씀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더 큰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민수기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핏하게 오지 않아서 뭔가 조금 겉도는 듯한 느낌이 있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사실은 딱딱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들에게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거룩 앞에
부정함이 드러나는 순간 작동하는 원리는요, 여러분, 공의라고 우리가 말하죠. 조금 더 무서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심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게 되고 그 부정함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났을 때 인간에게는요, 죄가 있지 않았습니다. 즉 부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던 그대로의 그 좋은 교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선택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가운데에 그 부정,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요,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정해졌다. 내 안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 부정한 나, 죄가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요,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정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공의가 작동할 것이고 나는 분명히 심판받을 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 인류에게는 동일한 죄악의 모습들이 흐르고 있었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황이 끝났으면 그냥 끝일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과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즐거운, 이 행복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인간들에게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죄인이었고 부정하여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나의 곁으로 나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사랑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율법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목적은요, 결국 다시 한번 나와 교제하자, 다시 한번 나와 사랑하자라는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부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은 부정한구나, 이거는 정한 것이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법, 정결법 등을 통하여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 부정했던 내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도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제의나 정결법들을 바라보면서요, 뭔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라, 답답하고 지겹게 느껴지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은요, 이런 것들을 못 견뎌 하거든요. 이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유로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율법이나 제의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가득 찼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제의들, 정결법을 보면요, 오히려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느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율법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구나.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요 잔소리로만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카리스트 정도 되면 이제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요 사실은 나를 향한 애정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 알맹이가 무엇인지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들었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그리고 내 삶의 반응은요 그때와 전혀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맞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짜증이 아니잖아요. 이제 기쁘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도요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구나.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시는 거구나. 때때로 우리 마음속 죄성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유혹들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때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느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은요 정죄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율법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부정해졌을 때 다시 한번 정결해질 수 있는 율법들 중에 하나인 정결수를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정결수를 어떨 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부정해지는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을 딱딱하게 그냥 툭툭툭 읽어가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안 만지면 안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카리스 청년 정도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내가 시체를 만져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시체를 만지는 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시체가 있다 손들 그걸 만져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김진영 뇌피셜인데요, 우리가 시체를 만지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 죄의 끝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온몸의 세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들을 만지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뭐 로드킬 당한 시체들 보잖아요. 그런 거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치워주시는 분들 보면 와 대단하다 막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그런 동물의 사체조차 만지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성경 가뜩이나 많은데 페이지를 굳이 여기다 왜 할애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시체 누가 만지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시체 만지는 풍습이라도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곰곰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김 목사 뇌피셜인데요,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지난주 설교
고라 일당들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고라 일당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하셔서 죽게 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10,000명이 훌쩍 넘어요. 14,700명이에요. 14,700명이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이 진영 안에 시체가 몇 구가 있는 거예요? 14,700구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면 시체, 집에도 한 가문에 몇 구의 시체는 당연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시체를 가까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이라는 걸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이유는요, 시체는 죽음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그래서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죄가 곧 부정이고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부정한데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 이 시체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한 번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으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15절에 보면은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즉 조금 쉽게 말하면 집 안에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집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깜빡 잊고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그릇이 있으면요, 그게 부정해진대요. 여러분, 그게 왜 부정해져야 됩니까? 뚜껑을 덮어놓지 않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리고 그 그릇은 뭐 때문에 그렇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설명을 어떻게든 해내려면 해낼 수 있어요. 어저께 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막 생각을 하다가 뭐 죽고 나면 이제 죽은 사체에서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병균들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렇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치면은요, 뚜껑을 열어놔. 그래, 그 안에 있는 음식이 그렇게 옮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쳐. 그럼 뚜껑을 덮으면 그 병균이 뚜껑 위에는 안 왔나요?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준이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뚜껑을 닫아놓으면 괜찮고 정결한 거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거기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안전한 상황인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단지 생명과 가까우면요, 정합니다. 근데 죽음과 가까우면 부정하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을 정하셨는지는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정하냐, 뭐가 부정하냐, 어떤 기준을 가졌냐가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통해 그게 부정하구나,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정하다면 정결해져야 되는구나, 정결해질 수 있는 방향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부정해서 정결해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가 정결하냐, 뭐가 부정하냐 라기보다는 부정한 것은 이러한 건데 부정해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거다. 혹시나 너희가 부정해졌다면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아까 설교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정죄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정해졌다면 그 부정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결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는 게 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의 연장선상으로요 20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아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개인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는 개인에게서 머문다, 안 머문다? 머물지 않아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에 대한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죄는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의 죄가요, 곧 우리의 죄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면 그 작은 죄가 공동체 가운데 퍼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죄에 물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빨리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아주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부정함을요,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돌이키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왜 갑자기 끊어내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율법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끊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다면 그러면 나는 끊어지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율법을 주신 의미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다라고요? 정죄함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교제하고 싶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으로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0절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야, 네가 부정하니까 내가 너를 끊어낼 거야가 아닌 거죠. 스스로 정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정결법을 따라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 길을 따라 걷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잘라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라내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잘라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은요, 즉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내 스스로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끊어질 만한 것이고 사실은 이미 끊어진 거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카리스 정도 되면 이미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거든요. 새신자분들을 제외하고는요, 신앙적으로 모르는 게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부정인지를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부정한 내 삶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귀찮아하는, 또한 나태함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점점점 자리를 잡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게 당연한 것인데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나태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당장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그 시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이미 무너져 버린, 이미 단절돼 버린 사실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애써 눈 감아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요, 거룩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다 안다고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부정함을 다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고쳐나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단절하는 일이에요. 부정에 머무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에 쓰여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더는 이 부정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니요, 1초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더 단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기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말씀이요,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의미들이라고 한다면요, 이 말씀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일단 먼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신약 시대라고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 시대에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답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결법, 제의 이런 건 다 율법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키지만 지키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형식은 우리가 지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율법의 모든 형식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요, 여러분, 신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약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예인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 10계명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인하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요, 어떻게 확장 적용시키십니까?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그 사람이요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구약시대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신약시대에요 형제를 향하여서 화를 낸 사람이나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무거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형제를 대하여서 욕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화내고 욕하는 게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냐? 구약시대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렇대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요 사실은 더 크고 완전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키기가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의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주 모호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세부적으로 지켜가려면 너무나 힘든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요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우리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는요 차원이 다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단지 시체만 조심하면 됐어요. 과거에는 단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요, 부정하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정결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확장된 거예요. 이것들을 멀리 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태하고 게으른 믿음이요, 우리의 정결한 믿음을요, 자꾸만 방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매일 고민하는 것,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늘 정의의 편에 서려고 애쓰는 것 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율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 율법을 다 지켜가기는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지면 다시 한번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해서 훨씬 더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은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10% 20% 부족한 것들의 삶에서 살았다면요, 우리는 사실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이 정결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뭔가 10% 20% 부족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율법의 형식을 마무리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요. 온전한 거룩함으로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살아낼 힘과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죄의 영혼에 빠져서 정결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상태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된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거룩함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핑계할 수 없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왜 여전히 부정함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 핑계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계신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더 이상 정결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율법을 당연히 지켜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요, 우리가 삶에서 기억할 때는요, 그리고 또 삶에서 적용할 때는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율법은 폐지되었습니까? 형식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정신은 분명히 더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요,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구약의 율법의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바,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과 삶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인 정결함을 지켜가는데
애를 쓰셔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정결함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함께 애를 써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더 완전한 율법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가 부정함이 되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우리를 부정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 율법의 목적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부정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부정에서 언제든 거룩으로 지금 이 순간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이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행복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할 건데요, 이 행복의 가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소하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 율법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정결함을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정말 부유하지 않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들, 부정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당신과 함께하며 그 주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이 나아가 구약시대에 필요하였던 그 모든 정결법과 예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벽하게 이루셨고, 또한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다 다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에 내 마음속 깊이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여전한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부정해졌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언제든 거룩함으로 나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과 게으름이나 아니면 부정에 여전히 머무르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 주님 제거하여 주옵시고, 1초라도 당신과 떨어져 있는 것을 못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니면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사랑의 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율법을 통해 나의 부정함과 약함과 악함을 되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악함이, 나의 나태함이, 게으름이 여전히 부정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단절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1초라도 당신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룩함을 위하여서 포기해야 할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것들을 내려놓는 우리들을 불쌍하다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 명령 준행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카리스 리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네, 자격 요건은 누구나이고 조건 없으니까 많이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도 모집